이집트에 가면 아주 유명한 왕의 무덤이 있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손으로 세운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하죠. 이게 2.5톤, 돌 하나가 2.5톤인데 그게 260만 개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2.5톤 돌이면 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260만 개가 들어갔는데 이 화강암은 800km 떨어진 아스완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물로 2.5톤 되는 돌을 옮겨서 이 건축물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쿠프 왕이 5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는데 통치하면서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란 신은 다 패하고 나만 섬겨라, 나만 제사해라 이렇게 자기 숭배를 강요했던 왕이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 남아 있는데 10만 명이 매년 동원됐다고 하죠. 그래서 1년에 3개월에서 4개월씩 부역을 해서 20년 동안 총 연인원으로 따지자면 2억에서 3억 명 정도가 이 건축물을 짓는데 소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쿠프 왕의 피라미드와 그 옆에 동생 카프레 왕이 세운 피라미드 그리고 멘카우라 왕이 세운 피라미드 이런 피라미드가 규모가 좀 작지만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있는 지역을 기자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이로에 가면 기자 피라미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이 각 능선이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러고 그 정확성은 20세기 건축물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동지 무렵에는 그림자가 80m 정도 떨어지고 나오고 하지가 되면 0m,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죠. 그래서 이 80m와 이 제로가 되는 그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날짜, 달수, 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축물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건물을 혹시 보셨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같으면 이건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가 이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이 절대자가 이런 건축물을 만든 이유가 뭘까? 그건 하나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싶어 했던 열망,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치적 이런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두 번째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영원을 열망하는 그 마음이 이런 건축물을 세우게 한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4,700년이 지난 지금 건축물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이름이 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인 오늘 이 본문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인간의 치적이나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근본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7개의 연으로 시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7개의 연을 보면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외우듯이, 화답하듯이, 교동문을 읽듯이 그렇게 구조가 짜여 있고, 또 천사와 사람이 이렇게 외우듯이, 화답하듯이 이 조직이 짜여져 있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출발점, 그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서부터 신앙을 출발시키셨습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출발점은 어머니 뱃속이다.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각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내 병고침?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가 신앙의 출발점이었나요? 물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출발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고백이 터지는 순간에 내 신앙이 출발한 거예요. 그겁니다. 1624년 영국의 링컨셔라고 하는 곳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뉴턴이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난 뒤부터 1642년 막 졸업하니 1665년 64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죠. 쥐가 옮기는 병입니다. 그 흑사병을 막기 위해서 갖가지 주술들과 교회 안에서도 갖은 이단적인 행위들이 치료지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한번 걸리면 살아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뉴턴이 이 병을 피해서 고향 링컨셔로 내려가 있어서 2년 반 동안 고향에 있었어요. 고향에 있는 동안에 산길을, 논길을, 들길을 걸으면서 명상하면서 발견해낸 3가지 위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 하나가 광학의 원리예요. 오목렌즈, 볼록렌즈에 빛이 모이면 열이 나고, 또 블록렌즈를 통해서 가까이 볼 수 있게 되고, 이런 광학의 원리를 이 뉴턴이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게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모든 것이 지구의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미적분의 원리를 이 뉴턴이 발견해냈습니다. 이분이 17세기 사람으로 1665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17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17세기 사람으로는 비교적 장수했습니다. 86세를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이룩하신 자연과학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룬 학문의 업적은 넓은 해변에 몇 개 조개 껍질을 주운 것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해가는 과학자로서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나 엄청나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어미에 가득 찬 그 존전 앞에 내가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과시와 자기 사랑과 오만만 남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 첫 장인 1장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일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창조 이후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조금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국말로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왔다 갔다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란 말은 자동차를 운행한다 이런 표현이니까 왔다 갔다 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move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대인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바다, 물이라고 하는 곳은 적대 세력이 사는, 마귀가,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요. 그 바다는, 수면은, 물은 혼란한 곳이고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곳이 물이에요. 수면이에요. 그 위를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운행한다는 말은 머라헤페드라고 해서 라합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이 똑같이 쓰인 곳이 구약 성경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창세기 1장 3절이고 한 군데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로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는 것 같이. 이 없는다는 표현과 운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네, 물 좀 드세요. 이게 에어컨을 틀면 공기가 건조해져서 목이 이렇게 탁 막힙니다. 이게 가만히 계셔도 기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을 조금씩 가지고 오시고 또 기침하시면 물 좀 갖다 주시면 돼요. 운행한다는 말과 없는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없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운행이라는 말보다는 없는다, 품는다, 보호한다, 이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번역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우리의 원수들과 적대 세력이 있는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없는 것 같이 우리를 품으셨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우리를 품으신다,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브가 아니라 사실은 케어의 뜻이란 말이죠.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하시면 말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 뜻에서 멀어진 게 이게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혼란에서 질서의 세계로 바뀝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혼란을 몰아내 주시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마치 자연히 물러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운행하시는 이 손길,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지탱해 주신다, 그 얘기를 1장 2절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납니까? 이 말씀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둥지에 있는 새끼새를 보호하시는 어미새의 표현과 똑같지 않습니까? 시편 112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표현과 똑같은 내용이 1장 2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으로 받지를 못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만 받았죠. 하나님이 그냥 물 위를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이제 창조의 세계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알았지만, 이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처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창조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원래 약하다, 잘 부서진다.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소재가, 여자의 재료는 세라믹이다. 그래서 튼튼하다,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시잖아요. 남자들은 툭 치면 팍 넘어지지만 여자들은 나이 드셔도 툭 고쳐도 이러시잖아. 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기 위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을,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지었다고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28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한마디로 묶으면 뭐냐? 복 주시되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이 좋으니 많이 복을 구하는 신자들 기복 신자들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당신이 손에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의 손에 위에 그것을 위탁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관리하고 인간이 그 이름을 짓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세요. 31절에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설악산, 한라산, 백두산, 그랜드 캐년 이런 걸 보시고 야,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셔서 그 멋진 광경을 보고 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겠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인간의 손에 위탁하셨어요. 그 인간의 손에 위탁하신 다음에 인간이 그걸 관리하고 이름을 짓고 그걸 운영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랜드 캐년을 보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셔서 인간이 관리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 그걸 운영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올 가을에 설악산 가서 단풍을 보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무탈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뜻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뜻은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인간의 손에 의탁하고 인간이 그걸 관리하고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을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는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바라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보고 상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건 끌어올려야 되고 이건 잘라내야 되고 이건 땡겨야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된 거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형외과 문 닫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그 자리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봄길이라고 하는 시에는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길이 끝나도 그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길이 되고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길이 끝나도 길을 걸어가는 사람,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온난화로, 바이러스로, 전쟁으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그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가 나와가지고 물을 한 컵을 들고 선전하는 것을 보셨는데 아주 기발하게 선전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물을, 깨끗한 물을 떠나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쓰레기를 한 모금 한 숟갈 넣으세요. 사람 인분을 넣으세요. 뭘 넣으세요? 뭘 넣으세요? 그리고 한번 마셔보세요. 그런 광고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물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거죠. 아프리카가, 가난한 아시아가 그런 물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체적으로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정수알약, 정수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중공 필터를 쓰고 무슨 필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물을 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걸 나눠주고 그 우물을 파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깨끗한 물조차도 먹을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앞으로 많은 미래학자들이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64년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어요. 흑사병 때문에. 그 흑사병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마다 그 흑사병 이후에도 장티푸스, 콜레라,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을
많이 죽게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까? 또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인간을 위협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과학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결국 감기 때문에 죽을 거다, 멸망할 거다. 그 감기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뭔가 봤더니 이 감기 바이러스가 수분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야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지론을 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런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는 군비 경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 안 일어날 것 같지요? 사실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요. 그 옆에 있는 폴란드 침공하고, 헝가리 침공하고, 슬로바키아 침공하고, 조금 넘어서 크로아티아, 바다 건너면 이태리입니다. 3차 대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어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도 침공했는데 다른 나라는 침공하지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폭격부터 시작해서 나토군이 투입되면 3차 대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마음 먹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 스탑! 높은 물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군비경쟁,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이때다, 이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다스리는지를 고백하고 새롭게 그분을 조망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를,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기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둠에 갇혀서 잠이 들었을 때 혼자 일어나서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별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는 일보다도 그저 묵묵히 일어나 겨울밤 사이에 내린 그 눈을 치우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부조리를 지적하고 분노하고 정의를 내세우고 팩트가 어떻고 이해와 관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서로 물고 뜯고 실수마저도 악한 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팀 켈러의 그 책에 읽어보면 그 팀 켈러가 할머니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그 페이지만 제가 매일 읽습니다. 그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할머니가 팀 켈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찍지 않은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힘을 모아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 편이 아니면 그 사람의 실수마저도 악으로 몰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팀 켈러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다 내 편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바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슬픔을 사랑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분노와 정의를 내세우는 세상보다도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죠. 통치와 보호하심 아래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세계를 바라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원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고가 끝났는데도 또 말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영성수련회 개회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번역이 옆에 계속 있으니까 말이죠. 설교하고 난 뒤에 번역하고 설교하고 번역하니까 답답하잖아요. 할 말도 다 못하고. 그래서 끝낼 것처럼 하다가 원고가 끝났는데 또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에 딱 들어왔더니 숙소에서 저희 집사람이 왜 설교를 끝낼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먹는데 후배 목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어저께 설교를 끝낼 것처럼 얘기하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 지적을 받았다. 그랬더니 제 바로 1년 후배가 2년 후배도 아니고 1년 후배가 머리가 하얗게 센 1년 후배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 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